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소위 기둥 역할을 했던 4명의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 또 평가해 본다면은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지목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라고 소망하고 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의 모든 삶의 터전, 그의 안전 혹은 그의 모든 삶이 보장되는 곳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또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 하나님은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했죠. 근데도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누구와 상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오직 순종으로 일관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을 제하고서 결코 어떤 위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얍삽한 면이 야곱에게는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다리를 붙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2번이나 형을 속임을 통하여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조금 거시기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 주었듯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그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동원하여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실은 요셉이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그 파노라마 같은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요셉의 그 생을 살펴보면은 이 땅에서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또 이 땅에서 가장 고난받는 그런 상징의 인물이기도 한 거죠. 형제들에게 의해서 미움을 사서 또 돈을 받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 위대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위대한 존재를 따진다면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요셉도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그 존재감에 있어서 가장 미약한 사람을 들라 한다면은 어쩌면 이삭일 것입니다. 실은 이삭이 이 땅에서 연수로 따진다면 가장 많이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죠. 그래서 연수로 따진다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또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작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인물이 그 연수에 비해서 바로 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과 27장에서만 잠시 다루고 넘어가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또 야곱을 생각했을 때, 또 우리가 요셉을 떠올렸을 때 그의 어떤 대표적인 업적들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누구에게인가 설명해 달라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이삭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지? 번뜩 떠오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실은 이삭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그 이삭, 그것 외에 문득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4대 족장 가운데 존재감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실은 이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제는 아침부터 또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삭의 뭐에 대해서 전할까라고 묵상하는데 그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이삭을 볼 때 불현듯 내 안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연상되더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 닮기 원하시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야, 장로님의 삶을 보면은 참 예수님 같아.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그 행복한 삶 아닙니까? 전사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떠올라. 그것보다 참 좋은 칭찬의 소리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감으로 따진다면은 가장 미약한 그런 존재감이지만은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또 요셉도 물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죠.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러한 위대한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삭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떠올렸는가? 그 생각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아브라함에게 백세 낳은 독자 이삭,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식까지라도 번제로 드렸던 그 위대한 아브라함에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집중해 왔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걸어갔던 이삭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이삭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 못지않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6절부터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참 지금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지금 바치러 가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바치는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일 길을 걸어가서 지금 모리아 산에 거의 다다랐는데 멀리서 지금 그 산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던 두 명의 종들과 나귀를 그 산 밑에 놔두고 그의 아들 이삭만 둘이 이제 그 산을 향해서 둘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는 지금 번제할 그 나무를 지우고 또 아브라함의 손에는 번제할 불과 칼이 들려져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었어요. 왜? 이제까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뭐였어요? 항상 어린 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아왔는데 웬걸? 이번 지금 모리아 산에서 드릴 그 번제에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었던 거죠. 내 아버지요? 지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참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또 우리가 그 당사자로 있었다 한다면은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에게 한번 집중하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 이삭이 과연 자기 자신이 그 번제로 드려야 할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아니면 몰랐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전후 모든 문맥들을 추론하고 또 이삭이 그러한 아버지께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이삭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을 그렇게 질문하는 이삭에게 내 자신이 그 번제로 드려야 할 제물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생각이에요. 자, 왜 그런 생각에 확신할 수 있었느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결박해서 지금 밑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서 지금 칼로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이삭을 지금 줄로 꽁꽁 묶어서 결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나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거하고 부인했다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약 120살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120세면은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20세라면은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니까 100년 차이가 나니까 약간 20세잖아요. 20세면은 어떤 나이보다 가장 힘 있는 나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기 싫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의 그 힘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히 결박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은 이삭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전하게 이삭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본다면은 여러분 마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셨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서 그 길을 갔습니까? 모르고서 그 길을 갔습니까? 모르기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묶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삭의 믿음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결박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그는 스스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힘없는 아버지에 의해서 순순히 결박당하고 그렇게 번제로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요. 보십시오. 이삭의 아름다운 그런 희생의 믿음, 창세기 26장 1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역시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거주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실은 물이죠.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항상 그 주변에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서울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습니까? 항상 그 대도시 주변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항상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강줄기가 있어야만이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강줄기가 있어야만이 또 그것을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항상 이러한 강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아마 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항상 그 강, 우물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야곱의 우물가라든지 뭐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그런 배경이 그런 우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물이 귀한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 오늘 지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콸 샘 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축복보다 그러한 우물을 얻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최고의 축복일 거예요. 왜? 방금 말했듯이 그 우물이 있어야만이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있지만은 그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떼들도 먹일 수가 있고 또 그 우물이 있어야만이 농사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우물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우물물을 누가 뺏어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라고 있어요. 또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이곳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콸콸콸 솟는데 이 그랄 목자,
이 그랄 목자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실은 종들인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었던 이 그랄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물도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우물물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바보스럽게 그냥 순순히 내어주고 또 저기 가서 판 거예요. 또 그렇게 파니까 또 여기도 우리 것이야 라고 하면서 또 뺏은 거예요. 지금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르호봇이라 라고 하면서 그때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우물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우물물을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이 그랄 목자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겐가 내게 있는 소유들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데는 실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삭이 2번이나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은 이 그랄 목자들에게 이 귀한 가장 그들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이 유물물을 빼앗겨 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을 오늘 성경은 오히려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어요. 아까 그랄 목자들의 실상은 누구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종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이삭이 빼앗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빼앗았던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들의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빼앗은 거지만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예요? 아니면 실은 양보했던 거예요? 그렇죠? 양보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 지시기 전에 원수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랬나요? 칼을 빼서 그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감히 어찌 우리 선생님을 붙잡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칼은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정녕 힘의 논리로 따진다면은 내가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게 의해서 순전하게 그렇게 붙잡혀 가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는 그 반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을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통해서 불러 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힘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순전하게 그 길을 갔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주님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뺏겼다면은 아이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법도 하지만은 아비멜렉이 말했듯이 너는 우리보다 강성한즉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이삭이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전하게 그것을 그냥 양보해 줬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우리는 이 두 번째 모습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앞에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삽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로 왔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왜 왔는지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죠? 아까 누가 누구를 쫓아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그 땅에서. 근데 그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근데 네가 도대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온 이유가 뭐예요? 소위 말하면 잘 지내보자고.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가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이 원수였던 아비멜렉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나도 저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저런 복을 누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원수였던 아비멜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에게 우리 잘 지내자, 우리 평안하게 지내자라고 지금 소위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자, 29절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이 갔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속담이 떠올랐어요. 소위 벼룩도 낯짝 있지. 우리 어떠할 때 그 벼룩도 낯짝 있지라는 말을 합니까? 체면이 서지 않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과 지금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비멜렉이 과연 그럴 만한 낯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앞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을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라고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나 얻은 거예요. 100배나 얻은. 그리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촌이 논을 삼가 밭을 삼아는 배가 아프다고 이삭이 그 땅에서 잘 되고 거부가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배합한 거예요?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고 쫓아왔던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소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위 행패를 부렸던 거죠. 그곳에 지금 우물을 파서 우물을 나왔는데 지금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너 이것을 떠나라. 또 아까 말했듯이 이삭은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또 순전하게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별로 또 낯짝이 있지. 아니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남 잘되는 그 배 아픈 그 모습을 못 견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낯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근데 참 여러분 이삭이 순전한 게 뭐냐면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 다리를 걸러서 넘어지게 했던 이 주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말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괴롭혔던 또 하나의 세력들이 있다면은 로마의 그 정치 세력들이죠. 그들이 힘 있는 자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참 주님 또한 내가 언제 그랬느냐지 잘못하고 돌아온 그 모든 사람들을
또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품어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삭도 그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피땀 흘려서 그곳에서 많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해에 100배나 얻었다면 계속해서 그러할 100배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빼앗고 그걸 내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야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잘해보자. 우리 평안하게 지내자. 우리 계약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언제 그런다시피 또 이상한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언제 그랬지라고 하면서 또 그들과 계약을 맺고 또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면면히 보았을 때 이삭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싶었던 내용이 자녀를 축복하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내 모습이 오늘 또 내 이 육체의 성품이 또 내 육체의 모습들이 늘 벗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위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한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설령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소박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떠오르지? 저 사람을 보니까 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삭은 그 존재감에 있어서는 가장 미약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를 묵상하고 그를 떠오를 때마다 마치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은 주님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오늘 이삭과 같이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